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상당히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를 시작으로 인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신앙 윤리에 대해서, 율법의 본 정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 계시기에 별로 길게 말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몇 가지 말씀 이외에는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3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에이레네인데 구약적으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건 피스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피스는 힘의 논리에서 주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요즘은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지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 거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요. 외출했다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19절 앞부분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에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전부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쪽 문을 닫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문이라고 하는 문들은 전부 닫아뒀다는 거예요. 전부 닫아뒀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겠느냐? 야, 다음 타겟은 우리야. 다음은 우리야. 이런 게 제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깜짝 놀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놀라서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세요. 못 박힌 손이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오늘 20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셨어요.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평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새로 개설이 된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도 평안을 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실 때도 평안을 주셨어요. 죄 지은 자 용서해 줄 때도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평안을 주셨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셨어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다 같이 합시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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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중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계세요? 죄의 고리를 끌지 못해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한 분들 계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이 있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돈이 있으면 평강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건강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많이 벌어서 학식이 있거나 권력을 좀 소유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스승이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해보게.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요, 첫째는 건강을 원하고요, 둘째는 재물을 원하고요, 셋째는 미모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야.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나온 나날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나의 과거의 신앙적인 이력을 묻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을 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촉촉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 중간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강의 기쁨으로 안주해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스크린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씀하실 때도요,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심정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보내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세상에 한눈 팔질 않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이 변질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안락함과 풍요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당대 최고의 학식을 배운 분이잖아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많은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중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수수께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혼돈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겐 이 확실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값지게 사용하셔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만 해도 전도가 됐잖아요.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아주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초기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깡패예요. 깡패.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선 물을 떠다 놓고 빌 정도였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익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동네 유명한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브레이킹 뉴스죠. 굉장한 뉴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피합니다. 뒤로 피합니다. 걸리는 날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주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진짜 예수를 믿은 건지 시험해 볼 생각으로 길을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물통을 가지고 그냥 물을 확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김익두가 옷에 묻은 물을 다 물을 털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예전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건데요,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자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죠, 전 이래 생각을 해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해야죠. 그러나 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품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품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셔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근데 이 받으라고 하는 원어는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접하다. 여러분들 체육대회 가시면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물풍선 던지기라는 게 있어요. 물풍선 던지기 작년에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손교지 가서도 애들 시키니까 무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물풍선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던집니다. 이렇게 쭉 던지면 저쪽에서 이렇게 탁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던지고 우리는 아멘 그래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을 귀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귀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으라, 그 뜻이에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겨나갑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 했는데 혹 이런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좀 혼돈이 된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성령을 강조해? 믿음이 있으면 되지. 기독교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러셨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계속 믿음을 얘기하시고 믿음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굳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핵심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죄에서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동의하죠? 또 그래도 해요. 구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까지 연결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되고 그 사람은 100%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는요, 믿음을 얘기를 안 해요. 고별 설교부터는 성령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성령 계속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세주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14장에 말씀하고 16장에 가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을 말하게 할 거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걸 말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폭발시키면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주님 그러잖아요. 고백하십니까? 주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심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따로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은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샬롬, 이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지요. 성령을 받아야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는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거의 다 명령형입니다.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고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샬롬을 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령을 안 받고서는 증인될 수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샌프란시스코로, 오클랜드로, 포클리로, 샌호세로, 돌스베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껏 핸들링 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